7월 15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의 본문도 제사장의 복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제사장의 옷을 거룩한 옷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옷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법칙,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를 따라서 옷을 만들었기에 그곳 가운데에는 단순히 수동적인 것만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옷은 거룩하다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살펴보면 제사장 복식에 나타나는 특별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특별히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저희가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꾸몄다고 합니까? 가장자리에 두 가지를 달았는데 첫 번째가 성류, 그리고 두 번째로 순금 방울을 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옷 중에 이렇게 방울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옷이 많이 있습니까? 아마 거의 없거나 하나도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무나 당시에 이런 옷을 입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을 살펴봐도 이런 옷은 어떤 평민들, 일반 백성들이 마음껏 입을 수 있었던 옷이 아니라 귀족이나 왕과 같은 사람, 혹은 특별한 직무를 맡은 사람이 이런 옷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을 겁니다. 아무나 입지 못하는 옷, 함부로 입을 수 없는 옷을 입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부러움을 사기도 했을 것이고, 그 옷을 입기에 합당한 지위를 가졌기에 입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존경심, 일종의 경외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옷은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순금방울이 소리가 났기에 이 제사장이,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전해졌을 겁니다. 소리가 딸랑딸랑 날 때마다 지금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주위에 있구나, 지금 제사장이 이 앞으로 걸어오고 있구나,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위엄을 마음껏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이 옷입니다. 한 면만 살펴보자면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옷이 주는 다른 한 면, 다른 의미입니다. 제사장들이 왜 이 금방울을 달한 다른 옷을 입었을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일을 할 때 자신의 생존 의미, 자신이 생존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방울을 달았습니다. 아무나 백성들이 함부로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전달해줘야 했습니다. 시각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리로 인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알려줘야 했다는 것이죠. 다른 의미로 그 소리가 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방울을 달았다는 것은 영광인 동시에 죽음을 마주할 수도 있는, 죽음의 경계선까지 나아가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옷에 관한 약간의 오해를 한 가지 잡을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대제사장은 항상 발에 끈을 달고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나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죽었을 때에는 그 끈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대제사장을 뺐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했는데,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이 발에 끈을 달았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대속죄일에는 이 옷을 입고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옷이 아닌 세마포의 옷을 입고 지성소 가운데 나갔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오해를 바로잡는다 하더라도 제사장은 일상 속에서 이 옷을 계속해서 입으면서 자신의 생존 여부를 성소 안에서는 알려주고 바깥에서는 일종의 영광을 받으며 누리는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과 책임, 이 두 가지 단어를 우리의 삶 속에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 땅을 지으신,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한다는데 얼마나 큰 은혜와 영광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영광에 뒤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갖춰야 할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영광에 뒤따르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 은혜를 누리길 원하신다면 그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제사장의 복식에 또 독특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관 앞에 있는 패였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패를 앞에 두고 있었는데 이 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거룩함, 성결이라는 단어를 사람들 앞에 보이며 반드시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결이 무너질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는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우시야 왕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어느 날 어떤 일을 벌이냐면 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는 분명히 왕이었고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자라 할 수 있었지만 그가 성소 안에 들어가서 무언가 할 수 있는 자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에 대해서 용감한 마음을 가졌던 제사장들이 앞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왕은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분향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분향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시야 왕에게 나병이 생기는데 특별히 어디에서부터 그 나병이 시작되냐면 이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성소 안에 있었던 우시야에게 그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다. 왜 우시야 왕의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제사장의 이마에 있던 무언가와 확실한 대조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했다면 제사장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패가 있었습니다. 어떤 패가 있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글이 적힌 패가 있었습니다. 성결함이 무너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시야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 하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라 하였다 하더라도 그에 합하지 않은 자격으로 그 성소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심판을 보이십니다. 특별히 이 이야기에서 거룩함, 성결함과 대조되는 모습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함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깨뜨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죄악을 꼽는다면 그것은 교만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었던 하나님이 더 이상 주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서 주변부로 가게 되고 나 자신이 나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모든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신이 신이 된 양 행동들을 하나하나 하기 시작할 때 오늘의 성경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 모습은 성결함이 사라진 모습이다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성결함. 하지만 그 성결함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은 마음, 다른 말로 하자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성결하게,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영광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복된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사장의 복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에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만한 마음이 아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